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느 왕이 민간 시찰을 하는 중에 어느 마을에서 한 처녀를 보았는데 그만 그 처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이 아니었고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서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에 그 처녀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지만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러면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후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왕이 원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을 합니다. 왕의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그들과 같은 평범한 농부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는 곳, 입는 옷, 먹는 음식,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비천했지만 왕은 기꺼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저서 철학적 단편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바로 이 부분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말씀은 바로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영원하신 신인, 신이시고 사람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앞서 살펴본 이사야 9장 6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나라보다 허술하게 지어져서 지붕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로 그 침상째로 쫙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율법을 잘 아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하도 기가 막히니까 반응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서기관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하면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말을 한 게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처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서기관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곧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서,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죠.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파도가 높이 일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은 잠을 잘 주무셨던 것 같아요. 이 난리통에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난리를 피우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람을 꾸짖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바다에게 혹시 명령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바람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확실히 사람이십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사람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전 세계에 위대한 왕들, 대단한 영웅들 탄생 스토리를 보면 우리나라도 무슨 알에서 나온 분도 계시고 땅에서 나온 분도 계시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막 성장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왕이 되고 이런 설화들,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정말 갓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어린 시절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 것처럼 사람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느끼는 욕구와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그까지 40일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그게 아니고 줄이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잘 주무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막 물 들어오고 막 배가 흔들리고 막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4시간 공생의 기간 동안 잠 한숨도 안 자고 막 계속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주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저같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다는 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목이 마르셨어요. 목이 마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결국 마음이 괴로운 거 아닙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까지 십자가 지시면 되지 고통 참으시면 되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피곤해서 주무셨고 목이 말라 물을 청하셨고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간이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죽어야 할 인간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야 할 그 존재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범한 영혼들인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 처녀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고 그 마을에 들어가 평범한 농부가 된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으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러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옛날로 따지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는 우의정, 옆에 있는 애는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지들끼리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특별히 청탁을 했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2절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씀하는 건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유세 떤다, 이런 말이 있죠. 뭐 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 좀 가진 게 있으면, 뭐 좀 결정권이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얼마나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올해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된, 아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갑질이라는 말입니다. 갑질이란 갑과 을의 관계,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의 우위의 위치에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리 계약에 있어서 을의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모든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것이 바로 갑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항공사의 회항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주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도 세상 권력자들의 그러한 행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데, 갑질을 하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보다 더한 역설이 있을까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사도 받고 대우도 받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갑질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들을 섬기셨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인맥을 쌓으려면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세상의 처세술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인맥 관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꿈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학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에게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목사님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주례를 부탁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큰 교회 목사고 또 너무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이 청년 각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이 청년에게 시간을 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주례 부탁을 하면 흔쾌히 허락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결혼을 하는데 예전에 목사님 찬양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목사님이 결혼식에 오셔서 축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목사님이 여기서 불덩이가 올라오더래요. 불덩이가 막 올라오더래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목사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한번 만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써도 못 만나고 있는데 결혼식 주례도 아니고 뭐? 축가? 속에서 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기분이 그냥 확 나빠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못 삭혀서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벌써 이렇게 교만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높아졌구나. 주례가 아니고 축가해달라고 해서 화가 나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기분 나쁘게 전화를 끊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회개하고 목사님이 다시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때까지 연습 열심히 해서 축가를 멋들어지게 불러주마. 그러고 가셔서 축가를 멋지게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자기를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존심, 체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비우지 못하셨다면 절대 껍데기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속은 사람일 수 없어요. 비우셨기 때문에. 비우셨기 때문에.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새에서 너무나 잘 표현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꽉 차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